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꿈,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요, 꿈을 저마다 다 갖고 삽니다. 그런데요,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꿈이 성취감을 맛보면서 아주 밝고 맑고 환하게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단 내리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꿈과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그 고향 친척 아비집 정든 곳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꿈이에요, 꿈.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거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다 받을 거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축복 엄청난 겁니다. 성경에서 아마도 아브라함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앞으로 내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복덩어리,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만 생각하지 말고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꿈과 사명을 주시는 것은 복덩어리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보고 나가라. 내가 너를 장차 큰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의 모습은 다 지나간 거예요. 상처퉁이의 모습 다 지나간 거예요.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 남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 옛 모습은 다 지나갔고 우린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 생각하지 마세요. 옛 마음 갖지 마세요. 옛 행동 그거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꿈하면 요셉이 생각나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소개가 나오는데요, 6절 7절에 보니까요, 꿈꾸는 자가 왔도다 하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다 얘기합니다. 결국은 장차 높은 인물이 돼서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꿈대로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요시에 주먹을 졌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 엄마가 요셉이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뭐냐? 그런데 뭐라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를
이제 섬겨?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분노 막심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갈 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반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꿈도 없는데 뭐 그냥 지가 살다가 굼벵이같이 살다가 사라지겠지, 벌레같이 살다가 사라지겠지,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겠지, 뱀꼬리 감추듯이 사라지겠지.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그냥 동료들이 가만두지 않고 형제 자매들 막 놔두지 않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인데 배가 아프다면서요. 요새는 설사한대요.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가족들이요 친척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꿈이 있고 희망이 넘치면 배배 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꼬임을 받고 우겨쌈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와도 거룩한 꿈만큼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꿈을 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케냐에 쓰레기 마을 있어요. 고로고초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곽희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잘 나가던 입시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케냐의 한 쓰레기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쓰레기를 헤치면서 뭘 거기서 먹어요. 그 사진을 보았어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극진히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 사진이 팍 부딪혀오면서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룩한 꿈을 막 꾸게 만드십니다. 자꾸 그냥 그 아프리카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거기로 가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잘 나가던 입시 최고의 인기가 있는 그 입시학원 원장님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출발합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처음에는 후원단체를 만들어 후원을 하다가 직접 본인이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섬기면서 유치원을 만들고 엘고마라고 하는 곳에 그 청각장애인 북찬양단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리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공동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저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주 온 가족이 행복하게 그들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제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미쳤다고 하고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못한 저 땅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정말 자는 게 아니지요. 먹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니까 마음의 뱃속 내부에서부터 끓어오는 감사와 감격과 그냥 희망과 꿈이 막 불타니까 그 꿈 때문에 그냥 막 끌려다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하며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성취감을 갖게 하시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가고 정말 가서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분복으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아프리카에 그 지역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게 되고 기적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성경에서. 그런데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꿈과 환상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좀 설명해 볼게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꿈을 이루려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12장 1절에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곳을 떠나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향이라기 뭐예요? 고향. 내가 자라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오른인데 왜 고향을 떠났냐? 고향에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쪼아갖고 팔아서 밥을 먹고 살림미천 잡고 그리고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우상의 고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으로 뒤덮인 고향.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고 온갖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마을에서 자랐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떠납시다. 옛 마음에서 떠나갑시다. 나쁜 습관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살던 죄의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던 그러한 모습을 떠나야만이 하나님이 꿈을 성취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 결단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과감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탈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척이 뭐예요?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친척들, 입만 열면 험담하는 그러한 친척들, 입만 열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앉기만 하면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있으면 도박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앉기만 하면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아예 태생이 그런 사람들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평생 어울리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그냥 부정적인 사람으로 그냥 습관화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정의 사람을 만났다. 내가 원망불평쟁이였었는데 감사쟁이를 만났다. 절대 원망불평이었는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찬양하는 사람을 만났다. 너무 큰 축복이에요. 어연떤 내가 부정의 사람이었는데 반드시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답습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여기서 은혜 받고 잘 했다가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가서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림없어요. 아비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아버지 일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되도록 우상을 섬기는 집이니까 본인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것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떠나야 삽니다.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에서 상처투성이의 과거에서, 그리고 여러분 원망불평의 삶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라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빨리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떠날 때 복을 주시는데 떠나서 갈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의 훈련 과정이거든요.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야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칼보리 언덕산을 넘었을 때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꿈꾸는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동안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억울한 죄명까지 다 뒤집어 쓰임을 받지요. 너무나도 애매한 고난이요. 13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고 난 다음에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단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듭니다. 참고 견뎌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앞장세우고 순종의 마음을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가닥을 딱 잡아가지고는 꿈을 갖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뜻을 발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시고 결단이 순종으로 나가셔야 그런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꿈, 이 희망,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갖은 그 고난과 연단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낳은 유명한 가정이 있죠. 정트리오 가정.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그 첫째가 정명서라고 하는 그런 분도, 그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5년 동안 이 성가대 지휘도 하신 분인데, 하여튼 그 가정은 엄마부터 시작하여 전 가족이 음악 가정인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정트리오,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어머니 이원숙이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꿈을 먼저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 딸들 다 주시면 세계적인 음악가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꿈을 불어넣어 주었어. 특별히 이 정경화 바이오니스트를 훈련시킬 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세계적인 최고의 연주자가 될 거야.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거야. 늘 얘기를 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얘기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딸은 세계적인 그러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가 연습해야지. 하루에 4시간을 넘어 8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다른 공부도 잘했대요.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고야 말 거야 하고 자꾸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믿음을 막 주니까
엄마 영향을 받아갖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보통 사람 한두 시간 할 때 7시간, 8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세계적인 그러한 최고의 선수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거죠. 온 가족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꿈을 자꾸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꿈을 먹고 자라서 한 번도 야단치지도 않고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타령이냐, 그래가지고 살겠느냐, 바보야, 천치야,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대. 너는 반드시 세계적인 최고의 바이올리스트가 될 거야. 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상을 간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을 거듭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꿈 주시고, 남편이 오셨거든 남편에게 꿈도 주시고, 아내에게 꿈을 주시고, 정말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오늘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당신도 세계적인 축복의 남편이 될 거야. 최고의 아리따운 부인이 될 거야. 최고의 아들, 딸들 가문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왜 저한테는 안 하세요? 할렐루야! 서로 하자고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좋은 최고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베트남, 라오스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우고 사역하고 계신 장요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이번에 책이 출간됐는데 그 책을 보니까 188개 교회와 병원을 세웠는데 진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엄청나요. 원래 모태 교인이었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의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이 너무 잘 나가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사랑의 매질을 치십니다.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몸이 막 굳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을 몰라요. 완전히 온몸이 죽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됩니다. 10달 동안 누워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는 거 간단하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랬대요. 무슨 약을 갖다 투여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님이 그에게 이전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역사를 해줘가지고요. 3살 났을 때 엄마가 사골국 끓이는 거기에 그냥 실수로 빠져가지고 목숨이 위태할 때 그 아이를 들고 병으로 막 뛰어가면서 기도했답니다.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뻣뻣해가지고 죽어가면서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길로 그냥 선교 나가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을 하고 입을 딱 깨무는 순간에 주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병상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의사가 수십 명이 오고 약을 그냥 갖다 쏟아 부었는데도 반응이 없이 그냥 굳어만 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간단히 그냥 역사하시니까 그동안 뻣뻣해 가던 그 몸이 부드럽게 오면서 차디찼던 손발이 뜨뜻하게 되더니만 머리가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눈이 막 떠지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급속한 치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가 병원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990년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나병 환자촌에 가서 선교하기로 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짓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은혜를 받고 문드러진 그 손으로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교회를 짓는 거예요. 보통 10달이면 짓는 교회를 이제 장애자들이 지니까 3년 걸려서 짓는답니다. 다들 그 불편한 몸으로 병든 육체를 가지고 교회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짓고 나면 그 환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 지을 때마다 교회에 기적의 치료가 막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실명한 한쪽 눈과 굳은 목뼈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한센병 장애에 정말 그 고통을 알게 하셨고 지체 부자유자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나이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거룩한 꿈을 갖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지팡이를 잡고 주님과 함께 장차 이르게 될 멀리 뵈는 저 시원성을 바라보면서 지구의 본 위를 달립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멀쩡한 사지 가지고 죄만 짓고 있으면 뭐하냐. 나만을 위하여 산다고 해서 강건하면 뭐하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건 눈꼽만큼도 없으니 주님 금방 오신다고 하면 내가 과연 주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이게 바로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조카 롯과 함께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납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만대의 복을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가라고 한 대로 갔더니, 시킨 대로 했더니, 믿음 가지라고 해서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꾸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더라.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줄렁줄렁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고,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고, 정말 전도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요 유하니까 유하는 거고, 말씀이 수답하라니까 수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마음에 무릎을 꿇고 실천하겠나이다. 아예 다 깨놓고 사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자녀가 사업이 특별한 여러분 재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어떻게 하면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드리고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쾌활함을 가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내 이성적으로 안 맞았지만 그냥 안 맞았지만 했어요. 경험적으로 안 맞았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치에도 안 맞지만 그냥 그 생각을 접고 그 다음에 마음을 그냥 딱 굳혀가지고는 이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했더니 안 잡혀야 할 고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지 죽는 줄 모르고 그 그물 안으로 다 머리쳐박고 다 들어왔어. 하나님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늘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 동료들에게도 채웠더라.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 좋다고 하여 그냥 날뛰지 마세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치료가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용서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장차 큰 축복과 미래가 보장되는 장구한 영구한 산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막고 있는데 자기가 가려고 막 하니까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놨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간 것만큼 또 손해를 보게 하시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맞춰볼게요. 오페라 손양원을 작곡하신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벌벌 눈이 옵니다. 그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거 찬송가를 만드신 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요 찬송가 만든 분이 박재훈이라고 하는 그분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 곡을 지으신 우리 박재훈 박사님이 70년대 한양대학교 음대교수로 또 영락교에서 시원성가대의 주휘자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요. 72년도에 오페라 에스더를 작곡했대요. 다음에 77년도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가셨는데 2004년도에 우연히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향 여수에 갔다가 애양원을 방문했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다리에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는 그 사진 모습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울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이분이 그냥 뿅 갔어요.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살 수가 있으셨을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깡패 같고 간첩 같은 그 자를 양아들로 삼고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서 빼내고 대단하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페라를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페라 손양원을 작곡을 해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참가작으로 이제 뽑혀가지고 손양원을 발표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갑상선 암과 전립선 암으로 10년 가까이 투병 중이시고 협심증과 당뇨, 합병증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곡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곡을 쓰면서 비록 한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잃었고 오페라는 주님이
쓰신다 하는 꿈과 희망과 믿음과 결단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헌신하셨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정말 그것이 대히트작으로 정말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뭐가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거룩한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실 때 그 꿈, 그 목표, 그 환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꿈,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꿈, 또 교회에 대한 주신 사명 이거 붙잡고 믿음을 갖고 나가시면 한 손에는 믿음의 손, 한 손에는 순종의 손, 이 두 손 딱 잡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셔서 아브라함이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위대한 축복이 크게 넓게 깊게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교회와 함께 전 세계에 놀랍게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